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름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름하였으니라는 말은 이름을 지어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지었을 때에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그냥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의 아내 여자는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과 연합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도 이름이 없이 그냥 여자 또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창조된 후로 한참 있다가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자로 만드신 때에도 아담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도 이름을 주시지 않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이로 인해 사단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심판의 사명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라는 의미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경륜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경륜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입니다. 하와는 성도, 곧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어미처럼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멸망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증거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14절, 15절은 사단에게, 16절은 하와에게, 17절에서 19절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에 사단과 성도와 그리스도가 각각 감당하게 될 역할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와 성도는 영화로 말하면 주연 배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감독이자 주연 배우이며 주인공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단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감당할 역할 중에서 성도의 역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이 성도의 역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사단의 원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경되지 않고
변경할 수도 없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 변할 수 없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분쇄해버리듯 부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성도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쏟아내는 그 머리를 박살내는 성도만이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께 있지만 성도를 성령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죄인을 품는 것이 수고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은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할 때만 산자의 어미입니다. 죄인을 품는 것이 고통이 따르는 수고가 되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를 사단을 억압하고 그 머리를 깨뜨리고 빼앗아 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뺏으려는 성도와 뺏기지 않으려는 사단과 치열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고통이 따르는 수고입니다. 이 싸움의 수고는 성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영의 일은 성령만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4절에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라고 했습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영예롭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영받는 승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자에게 보내는 환영과 칭송이 바로 영예입니다. 사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마귀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 5절에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단을 불에 태워 죽이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산자의 어미요 성도입니다. 여자에서 난 자의 어미인 하와가 되기까지 절차를 살펴보면 아담의 갈비로 창조되고 아담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넘겨주어 먹게 합니다. 그로 인해 사단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성도와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을 어미처럼 잉태하여 수고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산자의 어미인 하와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며 방법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안다는 것이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상태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언어로 말하면 바로 산자의 어미입니다. 또 이러한 성도를 복음서의 언어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만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에게 억압된 죄인을 구원하는 산자의 어미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는 성령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도 성령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성령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성도는 성령의 동력자로서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동력자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여한다는 메토코스는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성령께서 성도를 돕는 것은 성도가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진리 거짓말은 성령이 오신 것을 성도가 천국 가는 길을 돕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아들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고 난 후에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잘 들어보시면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 집에 가는 당연한 일이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도를 통해 원수 사단의 머리를 분쇄해버리는 것이요, 어미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처럼 성도가 수고하여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과 구원이요 진리와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일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하는 것이며,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는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성도가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있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입니다. 성도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판단하는 증거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오래된 성도라서 믿음의 연륜으로 보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하고 벌써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전만 빠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는 맨 처음 배워야 할 말씀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앙도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다고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말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은 없습니다. 세상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 거짓말 때문에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도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으니 사단은 속이는 능력으로 온 천하를 꿰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불렀던 의미를 풀지 못하고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풀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예식의 의미를 풀지 못하니 믿는다고만 하면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세상에 옳은 일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불의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는 올바른 것이고 불의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불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교만해져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불의입니다. 사단은 천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본질이며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불의한 천사를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이라 이름을 붙여 이 땅에 찍어버리신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의의 말씀인 진리로서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고 싸워 진멸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란 젖을 떼고 나서 먹는 음식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불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은 바로 장성한 자를 도와 사단의 머리를 분쇄해버리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를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누구나 사단을 심판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분량의 의인이 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에서 의를 행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1절에 그리스도 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도의 초보라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이 기본 원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합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단의 머리를 분쇄해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인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동력자인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 다른 원리 위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신 그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 그럴싸한 거짓 교리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모든 원리는 모두 거짓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도 사단 심판의 원리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사단 심판의 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신 말씀은 사단 심판은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언제든지 사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성도에게 맡기고 명령하셨으니 언제든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 위에서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각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사단을 심판하던 자가 그 길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자란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간 자, 곧 배반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회개케 할 수 없는 이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실로서 거짓을 심판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행위는 회방과 거역입니다. 동력의 반대가 회방입니다. 순종의 반대가 거역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단 심판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 아들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성도로 세우시고 그 성도를 성령의 동력자로 삼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단 심판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천국을 위협으로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멸시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사단 심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